오늘 본문은 사실 열왕기상 1장 전체를 다 살펴봐야 되는데 전체를 다 읽지 않고 28절로 31절의 말씀만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지난 시간이죠. 제가 수요일 날 한 두 주를 빠지는 바람에 우리가 그 앞에 본문하고 조금 이어지질 않았는데 다윗의 그 살아있는 지금 남아있는 아들들 중에 가장 첫 번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역을 한 거죠. 반역을. 근데 다윗은 아직 죽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왕위를 아도니아에게 물려주겠다고 선언을 한 것도 아니고 단지 그가 늙고 병이 들어서 이제는 밖에 나가 거동을 하거나 정사를 살필 수 없는 그런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하들뿐만 아니라 만 백성들은 전부 다윗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대체 언제쯤 다윗 왕이 후사를 결정할 것인가? 그거를 다들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하여간 웬일인지 다윗은 지금 정사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결단을 내리질 않고 뭔가 선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왕이 서열, 왕을 계승할 수 있는 서열로 본다면은 아도니아가 1순위죠. 게다가 인물 좋죠. 게다가 아버지로부터 굉장히 사랑받는 아들이었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한 번도 너가 어찌하여 그러느냐 하고 다윗으로부터 한 번도 책망을 들은 적이 없는 아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평상시에 아버지로부터 인정도 받고 있었고 사랑도 많이 받고 있는 아들이었고 게다가 다윗의 복심, 이 복심이라는 건 뭐냐면 다윗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앞으로 후사 너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할 자는 솔로몬이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마음에 품고 있었고 또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밧세바에게는 내 앞으로 네 아들을 내 다음 왕위 계승자로 내가 점집어놨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벌써 이미 약조를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러나 이 솔로몬의 복심을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그 신하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다윗에게 정말 사심없이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있는 몇 사람만이 그런 다윗의 복심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이 마음이라는 거 또 말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야, 이건 너만 알고 있어야 돼. 절대로 누구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이건 꼭 너만 알고 있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왕이 이건 나한테만 얘기를 해줬어. 그만큼 왕이 나를 믿고 신임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입이 근질근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면 뭐 아내에게 얘기를 했든지 누구에게 얘기를 했든지 어쨌든 간에 야, 왕이 말이야 특별히 나를 붙들고 너만 하려고 얘기를 했어. 그만큼 왕이 나를 신뢰한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다음 왕위 계승자로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 줄 알아? 아도니아가 아니야. 솔로몬이야, 솔로몬.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딴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에게 그 얘기를 들은 신하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럼 여러분 입이 근질근질해서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를 안 해도 누구한테는 얘기하겠어요? 안방 마님들한테는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야, 말이야 왕이 나한테만 얘기했어. 그러면 또 안방 마님은 밖에 나가서 야, 우리 남편이 이렇게 왕한테 신임을 받고 있다. 그리고는 가서 한마디 하고 싶지 않겠느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가 누구 귀에까지 들어갔겠어요? 아도니아 귀에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도니아가 마음이 급한 거예요. 야, 이러다간 내가 아버지의 왕위를 계승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이런 다윗의 복심을 모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아도니아가 다음 왕위 계승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 누구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겠어요? 아도니아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왜?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지금서부터 아도니아와 관계를 잘 맺어놓으면 나중에
힘을 얻을 수 있고 권력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일 아도니아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이고 나중에는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다윗의 충신이요 다윗의 오른팔이었던 요압과 그리고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과 함께 모의를 합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그런데 누구의 인정을 못 받았어요? 지금 현재 왕으로 있는 다윗의 인정을 못 받았어요. 지금 현재 있는 왕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스스로 왕이 된 자가 과연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왕이 될 수 없죠. 그럼 왜 아도니아는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아도니아는요, 선이행, 후인정 이걸 계획했던 겁니다. 일단 일부터 저질러 놓자.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한 번도 나를 혼낸 적도 없었고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고 있어. 내가 일단 일을 저질러 놓고 나면 아버지가 어떤 복심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신을 왕위 계승자로 허락할 거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허락도 받지 않은 채 스스로 왕이 되는 그런 반역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도니아의 이 반역 사건이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네, 실패합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다윗이 죽었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다윗이 지금 버젓이 살아있어요. 게다가 다윗이 육체는 지금 연약하지만 정신은 말짱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도니아는 아버지가 지금 육신이 후패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정신 상태가 이렇게 맑고 멀쩡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왜? 사람이 육신이 연약하면 정신도 병들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늙어가는 다윗의 육체는 어찌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의 정신만큼은 하나님께서 맑고 깨끗하고 청명하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심,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도니아가 아무리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하겠습니까?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다윗이 바깥 생활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도니아가 그와 같은 반역을 저지른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알려주느냐? 당시의 선지자였던 나단이, 여러분 나단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잖아요. 다윗이 과거에 밧세바와 통간을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누가 와서 그를 책망했습니까? 바로 이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단 선지자는 왕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를 책망할 수 있을 만큼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선지자였던 거죠. 그리고 나단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대로 두었다가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누구를 찾아가요?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이 되어진 모든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계책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당신이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나중에 당신 아들 솔로몬과 함께 죽을 수도 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솔로몬하고 당신하고 그냥 놔둘 것 같냐? 아마 바로 죽일 거다. 그러니 이제부터 내 얘기를 잘 들어라. 지금 다윗 왕은 병상에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 빨리 가서 일어난 이 모든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가서 고해라. 그리고 한 가지 꼭 이야기해야 될 것은 과거에 당신이 나에게 나의 왕위를 계승할 자는 솔로몬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당신이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에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었으니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당신이 나가고 난 후에 내가 들어가서 왕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서 솔로몬이 왕위 계승자로서 확답을 내가 받아내겠다. 그리고는 밧세바가 나단과 서로 합의하에
왕의 침실로 들어가서 나단이 하라고 했던 그대로 가서 그대로 전합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죠. 그리고는 세 사람을 불렀어요. 사독 제사장과 나단 선지자와 그리고 경호실장이었던 브나야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지금 당장에 솔로몬을 데리고 기혼으로 가라. 이 기혼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성소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성소가 기혼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즉위식을 하려면 어디 가서 해야 되느냐? 성소 앞에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혼에 가서 솔로몬을 데리고 가서 너희가 왕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왕이 즉위식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몸에 병 들어 있으니까 그곳에 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나 왕의 명령을 받아서 이 세 사람이 솔로몬을 데리고 가서 그를 왕의 자리에 올리고 왕이 즉위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해들은 아도니아와 그리고 아도니아와 함께 하고 있는 그 무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도니아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각기 자기 길로 떠났더라 그랬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 다 도망갔다는 얘기입니다. 왜? 아도니아 옆에 있다간 다 죽게 생겼거든요. 다 떠난 거예요. 왜? 왕이 인정해주지 않는 왕인데 이거는 허수아비죠. 이건 실체가 없는 왕인 거예요. 이 사람과 함께 했다가는 망하는 거죠. 다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는 이제 어떻게 돼요? 목숨이라도 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소 앞에 있는 제단에 가갖고 그 제단의 뿔을 잡았어요.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의 그 법도에 의하면은 제단 뿔을 잡고 살기를 구할 때에 이 사람이 살인자가 아니면 살인의 죄를 짓지 않은 한은 이 사람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도를 알고 있는 아도니아가 살기 위해 제단에 뿔을 잡고 솔로몬에게 생명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음은 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왕이 됐던 사람이 참 처지가 한순간에 비참하게 됐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 스스로 자기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의 말로는 이런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아도니아가 죽임을 맞이하게 됩니다. 스스로가 아주 죽으려고 작정을 하고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아도니아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되면 왜 이 사람이 절대로 다윗의 왕이 계승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왕이 됐다가는 다윗 왕국의 그 영광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도니아를 제쳐놓고 솔로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그를 택하여 하나님이 왕이 될 수 있는 자질로 그를 훈련을 시키고 다듬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굉장히 치밀하고 계획적이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즉흥적인 것이 없어요. 우리는 즉흥적인 것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즉흥적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 모든 것을 진행해 나가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력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이 누구 아들이에요? 밧세바의 아들입니다. 밧세바가 어떤 여인입니까? 남편이 있는 여자였어요. 그것도 다윗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통관을 했습니다.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 적들과 싸우고 있는데 다윗과 오버덕하게 좋은 시간 보낸 거예요. 왕의 침실에서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던 여인입니다. 불륜의 꼬리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범죄의 꼬리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어쩌면 다윗에게도 영원히 해결하기 힘든 무거운 짐이 어쩌면 밧세바였을 거예요. 밧세바를 아내로 취해서 함께 살아가고는 있지만 참 어떤 면에 있어서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밧세바의 얼굴을 보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왜? 밧세바를 볼 때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정말 배창자가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밧세바와의 이 불륜 사건은
다윗에게 있어서도 정말 죽을 때까지, 죽기 전까지도 해결하기 힘든 그런 죄책감의 한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밧세바의 아들을 다윗의 왕위 계승자로 계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복심을 알고 있고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다음은 솔로몬이다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아도니아가 이미 스스로 왕이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다윗이 아도니아의 이 스스로 왕이 된 이 반역의 사건을 어쩌면 인정해 줄 수도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도니아는 충분한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아도니아의 이 반역 사건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요, 이미 그의 아들들 가운데 암논이 죽었어요. 압살롬도 죽었어요. 이제 내가 이거 인정 안 해줬다가는 아도니아도 죽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윗의 입장이라면 현실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솔로몬을 세웠을 때에는 또 다른 아들이 또 죽어나가야지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충분히 현실적으로는 인정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과감하게 결단하죠. 머뭇거리지 않고 결단했습니다. 즉시 신하들을 불러서 빨리 솔로몬을 왕위 계승자로 삼고 그에게 기름 부어 왕이 죽이시기를 해라. 왜 그랬을까요? 머뭇거리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아무리 아들을 사랑하더라도, 아무리 자식들을 사랑하더라도 아들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이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요,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였던 겁니다. 여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니까 어떤 순간에도 충분히 인간적으로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하나님의 선택에 복종하고 순종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만약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명령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을 요구받을 때, 만약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이 명령,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을 쫓아서 내가 순종하려고 할 때에는 분명히 내가 희생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서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것인데 그 사랑하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요, 이런 문제가 내게 현실적으로 다가왔을 때에는요, 결정 내리는 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결단해야 하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면 분명히 이스라엘의 운명은 파국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그 다음 왕위 계승자가 됨으로써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세상의 열국의 왕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찾아와 가지고 솔로몬 왕 앞에 와서 지혜를 배우고 조공을 바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황금이 넘쳐나는 그런 나라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됩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이 이 이스라엘에 집약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구가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솔로몬 시대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그 자체가 찬란한 미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찬란한 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어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찬란한 미래를 보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우리가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대하여 책임을 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미래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찬란한 미래가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오전 시간에 그 주기철 기념관에서 주기철 목사님 그 생가 복원 기념식이 있었어요. 오늘 이제 뭐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 자격으로 이제 같이 가서 또 우리 상남교회가 이번에 그 생가를 복원하는 일에 또 같이 또 재정적으로도 같이 후원을 또 하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또 기념패도 하나 받고 또 뭐 가서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참 그곳에 가서 그 지용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이제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주기철 목사님 태어나신 곳이 어디냐면 우리 지금 주기철 기념관이 있는 웅천이에요. 웅천. 여러분들 지금은 그래도 그 웅천 그쪽이 뭐 신항만도 생기고 그래서 그쪽이 뭐 아파트들도 좀 들어서고 그래도 거기가 조금 좀 이렇게 좀 개발도 되고 좀 그랬지만 예전에는 거기는 정말 진짜 산골 중에 산골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산골에서 태어났던 한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 만나서 믿음의 길을 걷다가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열심히 목회하던 중에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그 일제의 식민 치하에서도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끝까지 본인의 믿음을 지켜내면서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그렇게 오늘날 우리 후대의 성도들과 또 우리 국민들에게도 신앙의 귀감이 되기도 하고 또 애국정신의 귀감이 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참 그 모습을 보면서요, 어디서 태어났건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건 어디에서 자랐건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건 못했건 그런 거 다 떠나서 하나님 만나고 목회자가 돼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애쓰는 가운데 그 역사의 그 어려운 고난의 그 과정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던 그 목사님 그 한 분의 그 희생과 헌신이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뒤를 돌아다 보니 그 자손들도 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그 안에 다 목사님들이 나오고 장로님들이 나오고 권사님들 나오고 그 가문이 전부 믿음의 가문으로 다 일어서고 또 그 손자 되신 주승중 목사님은 그 장신대 설교학 교수로 있다가 제 은사거든요. 설교학 교수로 있다가 지금 주한장로교회 담임 목회자로 계시잖아요. 오늘 또 오셨더라고요. 참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찬란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오늘날 그 믿음의 후손들이 그 목사님이 그 지키셨던 일사각오의 그 신앙을 우리도 본받기 위해서 기념관을 세우고 거기다 또 생가를 복원하고 이런 모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지만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저 순종하며 나아갈 뿐이다. 그저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그 미래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다. 할렐루야. 지금 당장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여요. 지금 당장은 내가 세상의 부귀영화 다 누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 시대가 끝나고 난 이후에 아니면 내 시대의 말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내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이 그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권력을 잡고 그리고 얼마나 그 백성들을 핍박했습니까? 오로지 그냥 부귀영화를 탐하지 않았습니까? 그 인생의 말년이 어떻게 됐어요? 어디 한 군데도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잖아요. 어디를 가면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하고 침뱉고 돌 던지고
자식들 중에서 제대로 된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의 현재만 보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미래를 보고서 다음 세대를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후손들을 보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잘하면 그 후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후손들이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음 때에는 안 나타날지 몰라요. 그러나 그 다음 때에 가서 또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그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찬란한 미래가 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아도니아의 반역 사건은 오히려 솔로몬의 잃은 왕위 즉위식을 가져왔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는데 결국은 누구의 왕위 즉위식을 앞당겼어요? 솔로몬의 왕위 즉위식을 앞당겨버리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다윗이 머뭇거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으로 하여금 빨리 즉시 결단을 내리게 만든 것은 아도니아의 반역이었다.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그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구나. 오늘 솔로몬의 즉위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즉시 이루어졌거든요. 밧세바로부터 말을 듣고 나단으로부터 말을 듣자마자 바로 약속을 하고 바로 신하들을 불러서 바로 그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즉위식을 곧장 진행을 했던 거죠. 어쩌면 아도니아의 반역이 없었으면은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가는 그 시간이 훨씬 더 젖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앞당겼던 것은 아도니아의 반역 사건이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신 일이냐? 하나님이 하셨다. 아도니아의 반역 사건도 결국은 누가 개입한 거예요? 이것 역시 하나님이 개입한 거예요. 위기죠. 이것이 누구에게 가장 큰 위기였겠습니까? 밧세바와 솔로몬에게는 가장 큰 위기였을 겁니다. 가장 큰 피해 대상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니까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결국은 나단의 계략도, 밧세바의 용기도, 다윗의 빠른 판단과 결단도, 나단과 사독과 브나야의 충신을 남겨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동행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면은 어떤 위기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내 편이신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오히려 그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오늘 밧세바와 다윗, 이 솔로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푸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왜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일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고민했던 것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에게도 물어보고 한참을 서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대체 왜 하나님은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을 다윗의 왕위 계승자로 삼으셨을까? 여러분들은 그거 고민해 보신 적 없습니까? 다윗에게는 다른 아내들도 많이 있는데 아비가일처럼 지혜롭고 총명한 여인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비가일 같은 여인에게서 솔로몬 같은 아들이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왕위를 계승하게 할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밧세바냐는 거죠. 누가 봐도 밧세바는 아닌데 아닙니까? 뭐 다들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왜 목사님이 따지고 대듭니까? 뭐 그런 표정으로 저를 지금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사실 솔로몬에게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여인이에요. 밧세바는. 그만큼 다윗에게는 평생의 치명타고 솔로몬에게도 치명타인 거예요. 근데 왜 하필 밧세바였을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이건 주석에도 안 나와요. 이건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든 안 하든 전 상관하지 않고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건 정말 제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여러분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아니 하나님의 복심을 알게 될 때까지, 솔로몬을 왕의 계승자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복심을 알기 전까지 사실 다윗은요 평생에 밧세바와 저질렀던 그 범죄 사건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 후반전을 보면은 참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아들이 반역을 저지르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심지어는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을 다녔잖아요. 그때 여러분 사울의 신하였던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얼마나 다윗을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했습니까? 그때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옆에 있는 신하들이 가서 당장에 죽이겠다고 하니까 죽이지 마라. 지금 저 시므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저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집안에 어떤 어려움들이 생겼을 때에도 항상 그는요 내가 하나님께 저질렀던 그 죄 때문에, 항상 과거형으로 얘기합니다. 바로 그때 그 죄 때문에, 그때 그 죄 때문에. 다윗과 밧세바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르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깨닫고서 통회자복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진정성 있는 회개를 받으시고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용서는 했지만 죄의 대가는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그 죄의 대가 지불이 뭐였습니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셨어요. 그러니까 죄값은 이미 치른 거예요. 그리고 밧세바가 저질렀던 그 죄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용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는 달라요. 우리의 용서는요, 그래, 난 너 용서했어 라고 해놓고서도 한 10년 있다가 또 나옵니다. 너 그때 내가 용서는 했지만, 그러면서 내가 그때 내가 뭐 어떻게 너를 용서했는 줄 알아 막 그러면서, 그건 용서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죄를 내 안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를.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의 죄를 도말해 버리신다 그랬어요. 도말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도 자신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다윗과 밧세바의 그 통간 사건에 대한 그 죄는 이미 지워버리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지는 못했어요. 이미 하나님은 용서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용서를 못 받아들여요. 왜? 자기가 생각해도 이 죄는 너무 큰 죄였거든요. 자기 충신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넣어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의 아내를 취했어요. 이건 여러분 맞아 죽어 마땅한 죄잖아요. 일반 사람 같았으면요 이게 그냥 죽을 죄입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다고 내가 그냥 용서를 받을 수 있나? 그러니까 두고두고 그의 인생에 항상 따라다니는 죄책감이 그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환난이 있을 때마다 그는 항상 내가 그때 그 죄 때문에, 그때 그 죄 때문에 그 멍에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종지부를 찍어주신 사건이 바로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을 왕의 계승자로 삼는 거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뒤끝이 긴 분이다. 응? 내가 그때 그 일을 내가 어찌 내가 잊으랴. 만약에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으면은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밧세바에게 솔로몬 같은 아들을 주시고 왕의 계승자로 삼겠느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그걸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야 다윗아, 나는 이미 용서했어. 너 자꾸 과거의 그 죄에 매이고 묶여가지고 자꾸 자책하지 마. 자꾸 죄책감 빠지지 마. 난 너 보고 이렇게 괴롭고 힘들게 살라고 내 너를 용서한 거 아니야. 이 하나님의 이 그 크신 사랑을 다윗이 어떻게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다윗의 마음까지도 헤아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저는요 말씀 준비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 와닿기 시작하는데, 야 정말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하나님 이렇게까지 다윗을 사랑하셨구나.
여러분, 용서하는 게 어렵습니까?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습니까? 둘 다 어려워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용서했는데도 그 용서를 받아들였습니까? 못 받아들였습니까? 못 받아들여. 왜? 지그들이 한 죄를 아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이제 아버지 죽었으니 저 녀석이 이제 우리에게 복수의 칼날을 들이댈 것이다.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이 가슴을 치면서 탄식을 하잖아요. 아니, 나는 이미 저들을 다 용서했는데 왜 저들은 나의 이 용서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렇게 스스로 두려워하고 저렇게 불안해하는고. 그래서 그들을 불러다 뭐라고 합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난 이미 당신들의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당신들의 손을 빌려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진리를 깨닫고 난 이후로 당신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당신들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카들과 나의 조카들까지도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오히려 내가 당신들을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해 주는 자가요, 진짜 용서하려면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왜? 용서를 받아들여야 용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가 용서했는데 왜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니?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왕위 계승자로 삼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그 모든 지난날의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주신 것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뭐 동의 안 하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이 결론 말고는 다른 결론을 내릴 수가 없더라고요. 왜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만 사랑하십니까? 독생자의 피값으로 산 저와 여러분도 다윗만큼이나 하나님께는 사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혹시 다윗처럼 우리가 지난날에 어떤 죄에 매여서 지금도 죄책감에 빠져서 살고 지금도 지난날에 발목 잡혀가지고 지금도 행복하지 못하고 마음에 평안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런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한번 다 내어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고 회개하시고 오늘 회개를 딱 끝내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그 과거의 죄에 매이지 마십시오. 지난날의 어떤 죄 때문에 또다시 마음의 고통을 안거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지난 일은 도말해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재를 물으시는 분입니다.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너 지금 어떻게 믿고 있니? 현재를 묻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과거는 있고 오늘 현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에서 주의 말씀의 가치를 최고 가치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